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나쁜 소식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 관계의 갈등들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4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데 수입은 그대로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는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에인데 단순히 양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책임지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존재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굶지 않도록 좋은 꼴을 찾아다니고 목마르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찾아주며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인데 이는 결핍되지 않는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수입은 끊어져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통해서 빚도 다 갚고 오히려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때로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몸의 피로보다도 마음의 피로를 더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이나 의미에 대한 회의로 마음이 공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시에인데 이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풀이 무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푸른 초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이런 좋은 곳을 미리 찾아두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는 평온한 물,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에서만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해 최고의 안식처를 준비해 두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푸시 예쇼베브인데 이는 생명력을 회복시킨다, 원기를 되찾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휴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일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0편, 23편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히려 다른 분들의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배신 등등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큼이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인생의 모든 시련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지 머문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닌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레크인데 이는 지나간다,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마디인데 이는 나와 함께 내 편에 서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는데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쇠베트, 막대기는 미시에네트입니다. 쇠베트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때 사용하는 권위의 상징이고 미시에네트는 양들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지팡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도 가족들도 모두 절망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서 20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4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치료 과정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후에 대한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허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하로크 레파나이 슈란인데 이는 식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환대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상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영예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손님이나 특별한 날에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토브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추격한다, 쫓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격해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야훼인데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원히는 히브리어로 레오레크 야밈인데 날들의 길이, 즉 영원한 세월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시편 23편의 약속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기대가 돼요. 그분은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도 슬픔보다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3편의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4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은혜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약속이 그분들에게도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